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이제 좀 풀린 것 같죠? 예, 좋은 날이 왔습니다. 놀러 가기 좋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온전히 산다는 일이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신앙으로 사는 일이 힘이 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이해되는 역설적인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에 익숙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역설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은혜가 없이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그 디럭스 호텔을 보면 이제 각 룸에 이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룸이든지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키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으로만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만 충만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설적 교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세요.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웠으면 아이고 이제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근데 정말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여 오늘 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험 들어. 진짜예요. 나이 든 분에게 아유 이제 뭐 다 몸도 아프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그럼 오늘 밤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건 아니래요. 근데 성경 문헌관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초상집에 갈 때 꾸미고 가나요? 아니면 잔치집에 갈 때 더 많이 꾸미고 가나요? 당연히 잔치집에 갈 때 더 많이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얼마나 꾸며요?
보면은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자기 친구들, 지인들 결혼식 하러 갈 때 보면은 어떤 자매는 신부보다 더 설레게 꾸미고 가. 자기가 신부인 줄 알아. 더 머리에다 힘주고 막 그냥 막 갖은 그 화장품 다 동원해서 막,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립스틱도 두세 번 발랐다 지웠는지 몰라. 사람들이 초상집에 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더 많이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일반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은 교훈과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누군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면 에라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같이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오리역 가자 그러면 저기 용인역까지 갔다 오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역설적이에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 역설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또 다른 역설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뭐죠? 될 수 있으면 움켜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움켜잡지 말고 필요합니다. 주래요. 나누래요. 그러면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누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주기를 힘쓰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는 거니? 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손에 움켜쥐기만 하고 있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뿌려야죠. 심어야지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9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시다. 그게 뭐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야, 내가요 삼성의 회장님 정도 빚쟁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빚쟁이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반드시 A가 나에게 무언가 잘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A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면 그건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는 A한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B, C, D, E, F, G를 통해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주라는 거예요.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자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식은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풀리는 공식이에요. 믿음으로만. 수학에서 답을 얻으려면 공식과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공식과 방식이 있어요. 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에도 공식과 방식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공식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식이 너무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역설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공식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러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런 건요, 우리의 11조 예물을 봉헌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상으로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만이.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역설적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니 아멘 하고 들어가니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돌라 하니 아멘 하고 돌다 보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요, 미련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체험한 성경 속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상식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 물속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진할 때 요단에 갈라지는 기적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 여러분, 단단한 가지가 없는 잡초가 왜 생명력이 강합니까? 잡초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잔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뿌리가 토양에서 많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요, 크다고 튼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약한 것이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람들이 나무가 튼튼한 것 같죠? 그 나무 아래서 키도 자라지 않는 잡초가 더 강한 거예요. 약해 보이는 것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고목나무는 바람에 쓸어도 잡초는 바람에 안 쓰러져요. 쓰러질 사이즈가 아니라 더 번성해 갑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시냇물이 마르면요, 시냇가의 나무들은 의외로 쉽게 말라 죽지만 오히려 척박한 산등성의 나무들은 혹독한 가뭄에도 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역설적이에요. 시냇가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충분하니 뿌리를 깊이 뻗지 않고 있어서 갑작스런 가뭄이 들어 시냇물이 마르자 말라 죽고, 산등성의 나무들은 평소에 물이 부족하여 뿌리를 땅속 깊이 사방으로 뻗다 보니 웬만한 가뭄도 거뜬히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악재가 장점이 되는 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그는 그 선천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그가 표현한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육체의 약함을 거뜬히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보다 크다. 나의 선천적이고 치명적인 단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웅장한 결론을 내렸어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의 약점을 나는 기뻐한다. 나의 약점을 기뻐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빈핍,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활발하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걸리게 하는 약점들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나고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약하고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모든 면에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잡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정적인 약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능히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붙잡아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천적인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약점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약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약점의 미학을 노래하며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는 일이 나에게서 생겨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과 배경과 학력과 신분이 최상입니다. 화려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드러낼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드러낼 게 많은데 거기다가 또 영적인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가 말을 안 하다가 하도 영적 체험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연 적이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얘기한다. 내가 3000층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은사면에서도 신비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라는 이 고통을 그에게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그 고통,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가진 가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라고 하는 학설. 두 번째 학설,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 몸 가지고는 도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세 번째 학설, 우리도 잘 아는 간질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세 번째 학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것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도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말했듯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이 12사도와 달리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사도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약점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고상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될 수 있었다면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구나. 그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 약점을 탓하기보다는 그래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게 은혜예요.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래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작정을 하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건 뭐냐면 아주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제발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애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어떤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었구나. 다윗을 보세요.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등극은 매우 영웅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전쟁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약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크게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피난살이를 해야만 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또 그 10년의 세월이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던 거예요. 이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잖아요.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더 영성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기도를 진실하게 합니까? 어려울 때 진실하게 합니까?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왜 모아지냐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돈을 쓰려고 시간이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여러분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언제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매사에 잘 돼봐요. 기분은 좋을지언정 자식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 자식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사 진실한 기도를 하게 만들잖아요. 훌륭한 자식이죠.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설적인 공식을 자주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를 들어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약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므로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머물렀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머물다는 말의 의미가 정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바울에게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하나님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기억합니다. 그는 큰 힘과 능력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정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그랬어요. 이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으면서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사기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정착하여 권능이 강하게 임하였기에 삼손의 힘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지극히 나약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약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노라. 쉽게 말하면 나의 약점이 있는 거 나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 약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기에 나의 약점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공식은요 역설적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조건이 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초라하게 하고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정착하기를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최악의 조건이 최선의 계기가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